어린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알고 있나요? 한 해가 가는 연말을 알려주는 날인가요? 흥겨운 캐럴이 흐르고 산타크로스가 썰매마차를 타고 선물을 주는 날인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인가요?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는 기뻐하면서도 경건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예수님 탄생일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이용했다고 해서 태양의 양자를 써서 양력이라고 하는데 서양력이라고도 합니다. 서양에서 왔다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럼 2022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2년이 지났다고 하는 걸까요? 보통 연도를 말할 때 서기 2022년 또는 AD 2022년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기원전 또는 기원후라는 단어가 나오고 BC와 AD라는 영어를 쓰기도 하는 걸 들어봤죠? 기원전이나 기원후란 말의 기원이란 말은 한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부터 시작한 것으로 탄생 이전을 기원전, 탄생 이후를 기원후라고 하죠. 또 BC와 AD에 대해서 알아보면 BC는 Before Christ의 앞 글자로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전을 뜻하는 것이고 AD는 Anno Domini의 앞 두 글자인데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연대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를 뜻하게 되죠.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민족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안 한 처녀가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약혼자의 아이도 아닌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파혼은 물론 살아남기도 힘들었죠. 우리나라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왜 성경 속의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영어로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악마에게 속아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인간을 악마로부터 구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몇천 년을 거쳐 인간을 구할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부터 인간은 하나님하고 직접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선택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럼 그 구원자의 정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 가지 격은 각각이 하나님이면서 세 격이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어째서 한 분의 하나님이 세 가지 격의 하나님일까요? 사람에게는 이해도 설명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물질의 성질과 비슷해요.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 물질로 되어 있어요.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도 전자의 수가 하나면 수소가 되고 두 개면 헬륨이 됩니다. 전자의 수에 의해서 그 성질 자체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만약 이 원리만이 설명되었다면 그것이 진리라고는 믿을 수 없겠죠. 하지만 믿을 수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질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인간은 물질의 모양을 연구하고 그 성질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은 야훼, 히브리어로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영역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찾을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에게 그 성질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입니다. 언젠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죄를 심판할 때가 온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구할 사명을 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악마의 어둠에 쌓여 있는 지구로 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는 예언자 말라기를 끝으로 300년간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예언에 의해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당시 유다는 다니엘이 예언한 제4의 짐승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어요. 앞날을 미리 아는 예언자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편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약혼자 요셉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으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대답했어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써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중대한 사명이 주어진 것을 안 마리아는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아기를 임신시켰어요. 한편 기원전 800년쯤 미가라는 예언자는 예수님이 탄생할 지명을 정확히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지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은 베들레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주민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선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그러나 겨우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사람이 많아서 여가는 어디나 빈 곳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가축우리에 묵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신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양치기들이 노숙을 하며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주위를 비쳤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고데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라. 그러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양치기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양치기들은 천사가 한 말대로 어린아이를 보고 기뻐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제일 낮은 곳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들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대로 어린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구세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하고 이사야는 예언했었죠. 어째서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로 하도록 지시했을까요? 그 수수께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밝혀집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도착해 사람들이 어쩐 일인가 놀랐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 즉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먼 길을 힘겹게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불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구별되어 교제하는 일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두꺼운 두께의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 이방인의 세상에 보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바빌론 포로입니다. 바빌론의 지식인들은 예언자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웅대한 미래 예언을 들었어요. 그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어 갔어요. 그때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들은 놀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세계에 하나님의 지식이 퍼져갔어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늘에서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환심을 사서 왕위에 올라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갔어요. 유다의 왕으로 태어난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들은 그분의 별이 뜬 것을 보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헤롯 왕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아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급히 성경학자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조사시켰어요. 학자들은 미가 예언자의 예언을 가리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알려줬어요.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아이를 찾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예배할 테니까. 박사들은 별에 이끌려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가져온 보물을 드리고 예배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첫 크리스마스죠. 그들은 꿈에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박사들의 선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헤롯 왕은 박사들로부터 동방에서 본 별이 뜬 시간을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그의 안에 있는 악마의 미움이 유아 학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돌아와 세상의 일반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천사의 방문,
베들레헴의 양치기들이나 동방박사들의 예배도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어둠의 빛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지배가 끝날 때입니다. 실은 그리스도와 악마의 승부는 이미 끝났어요.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악마에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악마랑 싸웠던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패배로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승리를 주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처녀가 애를 낳은 이유고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비밀입니다.